이사야서 27장 13절 말씀에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번 주에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선언한 주간입니다. 이제 영광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팔을 불며 우리의 흩어진 해이해진 마음을 주께로 향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축복의 나팔 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벳시바누 리시모르 콜 쇼파르 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오늘은 토라 파라샤 9번째 말씀으로 베레시트 창세기 37장 1절부터 40장 23절까지의 말씀으로 바예셰브 거주하였으니.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 말씀을 먼저 김수현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벳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자기 꿈을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토라 포션 바의 쉐브는 지난 주간에 지난 주간이 아니죠. 이번 주간에 미국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선언한 축복의 주간이고 또 이것을 반발하는 자들의 공격과 또 폭력과 전쟁에 믹스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바의 쉐브는 사실상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영적 여행의 길을 요셉이 대신 걸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의 쉐브의 대주제는 유다와 요셉에 불리는 두 왕국의 분리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데 비냐민 나타냐후는 유대인입니다. 비냐민도 그러니까 유다 지파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의 사위는 유대인이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요셉에 속한 사람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경을 알고 있고 믿는 자로 간주해서 지금 우리는 이 유다는 베냐민 나타냐후와 또 트럼프에 불리는 두 왕국의 분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맨 가운데 있는 이 채색 옷을 입은 젊은 이 남자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11번째죠. 꼴치에 속합니까? 우두머리에 속합니까? 맨 꼴치죠. 그런데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들이 꼴치가 자기를 주관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버지 그 형들이 양을 치는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안 하고 가장 좋은 것은 저희들이 다 먹고 가장 비리비리한 것만 하나님께 드린 이런 일들을 아버지 용납하십니까? 하고 보고할 때 형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또 꿈쟁이 요셉이 꿈을 꾸니까 곡식단이 쫙 있는데 자기의 곡식단은 우뚝 쓰고 나머지 11곡식단은 쭉 자기를 둘러서서 절하다이다 꿈을 꾸니 그 꿈 때문에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 그림에 멀리 어디로 이 그룹들이 갑니다. 미디안 누굽니까? 이 요셉이 팔린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장면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요셉을 사가지고 형들이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장면이고 여기 이제 장막이 있고 여기에 야곱이 있는데 야곱 옆에 누가 있냐면 요셉이 있습니다. 이 형들은 들에 나가지고 실컷 양치는 일을 하고 이 막내 둥이는
옷도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옆에 있다가 아버지 명령을 해가지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니까 형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미워하죠. 마지막 때에 토라의 말씀으로 영적인 이 수프리마시,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도전을 받고 미움을 받고 끝내는 구덩이에 빠뜨려지고 죽임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야훼 하나님의 영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모든 길은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요셉이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여 끝내는 그들의 삶이 정말 죽었다 하고 가장해가지고 보고를 해서 아버지가 그 슬픔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실신해가지고 내가 음부에 내려가서 그를 만나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 야곱과 막내에서 두 번째로 젊은 이 요셉의 두 슬픔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바에세바의 주된 내용인데 특별히 3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더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땅이 두 번 나오죠. 가나안 땅,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그냥 가나안 땅으로 끝내는 것이나 야곱의 아버지 이삭,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땅은 보통 땅이 아니라 그냥 야곱이 와서 혼자 살았던 또 요셉이 그냥 와서 사는 땅이 아니라 아비들이 살던 땅. 이것은 야훼 하나님의 말기제덱 언약의 계속적인 후로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히스토리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하고 난 뒤에 요셉이 아니 나머지 형들 다 어디 갔어요? 장남 레오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요셉. 요셉은 여기서 예수와의 모형입니다. 요셉이 겪은 모든 이 길은 예수와께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스라엘의 그래서 10지파의 북왕국 이름을 요셉의 왕국, 요셉의 집, 에프라임의 집. 그래서 이 에프라임, 요셉에 속한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이 토라 파라샤 바에세바를 통하여 요셉이 겪어야 할 많은 고통을 우리가 각오해야 된다는 이 영적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 요셉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이 양은 누구의 양입니까? 아버지의 양입니다. 아버지의 양.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양입니다. 그런데 양을 치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양을 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와서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일이 있는데 요셉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그 모든 어토리티, 권위를 요셉에게 대행했기 때문에 미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다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 채색 옷은 권위를 의미하죠. 옛날에
그 역사를 보면은요, 높은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른데 뭐가 다릅니까? 외모적으로 볼 때 옷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입는 옷하고 이 요셉이 입는 옷이 다르기 때문에 미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말키제덱 엄청난 이 기업의 이 후손이 돼가지고 그 기업을 받게 될 때 환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엄청난 미움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들은 미움을 받게 됩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내가 환난을 극복하라. 내가 이기었노라. 이기는 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메시지를 우리는 실제적으로 요셉이 어떻게 영적 여행을 이겼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요셉이 잘못해서 이런 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또 그 구덩이에 빠지고 그 다음에 보디발 장군 신하로 들어갔다가 그 보디발 장군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우명을 당해가지고 어디로 가면 감옥 갑니다. 감옥 가가지고 이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야훼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어느 곳을 가든지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라. 이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길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말은 요셉과 형들 간의 이 편안함은 여러분이 잘 아는 샤바샬롬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샬롬이 없었죠.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뜻은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또 서로 만날 때 샤바샬롬 하죠. 그런데 형들과 요셉은 샤바샬롬을 못합니다. 샤바샬롬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돌아보시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히브리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히브리어를 다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딱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바예셰브 야코브 베에레스 메그레이 아비브 베에레스 케나안. 바예셰브는 거주하였으니, 야곱이 거주하였으니, 베에레스 땅에, 메그레이 거주하던 땅, 체류하던 땅. 누가 체류했냐면 아비, 그러니까 야곱의 전 조상들이 아브라함, 이삭이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던 땅을 그 다음에 베에레스 케나안, 그 땅은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이 땅을 한번 설명하는데 아비들이 거주했고 가나안 땅인 그 땅에 야곱이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히브리 언어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토라 파라샤 바에셰브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간단히 나눈 것처럼 야하kop의 집이 샬롬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의 집과 유다의 집이 분리되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를 비롯한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살이 포로로 팔아넘기는 사건은 유다의 집과 요셉의 집이 어떻게 분리되어질 것인가 하는 예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찢어진 채색 옷은 이 채색 옷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자에 의하여 찢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장자권의 이 축복은 언제나 도전을 받습니다. 이 채색 옷은 도전을 받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는 야훼 하나님의 새 생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이 토라 안에는 두 집이 있구나. 그래서 야곱의 집이 요셉이 지금 팔려감으로 말미암아 아주 이 정식 아주 그냥 어피시얼하게 야곱의 집이 12식구가 다 12아들이 피스풀하게 샬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팔아 넘겨놓은 말미암아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이 하우스 오브 이스라엘과 하우스 오브 유다. 그런데 이스라엘 집은 누구의 집이라고요? 요셉의 집입니다. 요셉의 아들 에프라임의 집입니다. 에프라임의 집과 유다의 집이 분리되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예언적으로 보게 되는데 토라의 그 히브리 뿌리를 가리키는 종들이 이것을 잘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안에는 야곱의 집이 하나님이 준 두 집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으로 또 예수와의 비유를 통해서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는 비유가 뭡니까? 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 분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돌아옵니다. 그래서 두 집이 하나로 되는 것이 예수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 모든 이 토라의 사건들은 전부 parable, 비유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이 말은 내 토라를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슈마하라. 슈마 들어라. 그럼 뭘 들어야 될까요? 2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라니.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요셉의 생애에 있는 모든 일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비유로 오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편 78편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야훼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카레이 여러분과 저희 말세 세대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좀 토라 포션을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 감추어진 비밀들을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이 공부가 바로 이 토라 공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파라시아 제목인 바에셰브의 어원은 야삽, 바에셰브, and란 말이 있는데 그 띠면은 야삽. 이것은 거하다, 머물다, 앉다, 거주하다. 그래서 야곱이 그 살았던 땅에 거주했던 땅을 얘기할 때 땅이란 말이 두 번 나오죠. 첫째는 아버지가 살던 땅,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이 땅이 강조된 것은 언제나 아브라함의 말기제덱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의 땅에서 살았다는 사실과 형제들 중에 특별히 요셉을 두드러지게 나타낸 것을 그 초점을 두로 말미암아 땅과 후손은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기제덱 언약의 기억으로 이것이 강조되고 있고 또 여러 자식들 중에 루벤이 아닌 요셉의 생애가 제일 먼저 두드러지게 소개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레우벤이 아닌 유다가 아닌 요셉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37장 1절 선언입니다. 야곱의 장자권은 요셉에게 넘어갔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예수와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말키제덱
왕권, 제사장권은 토라에 있는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이 아닌 예수와에게로 전부 넘어갔습니다. 예수와는 유다지파의 사자로서 왕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제사장은 못 되는데 예수와께서는 말키제덱 제사장, 말키제덱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지금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히스토리가 야곱에 대한 얘기보다는 누구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요셉의 얘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이 장자권과 말키제덱 제사장권이 이제 거의 야곱의 시대가 끝나고 요셉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가 애굽으로 가가지고 그 전 야곱의 집 누가 먹여 살립니까? 아버지가 나이 들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그럴 때 곡식을 얻으러 도움을 받습니까? 요셉이 있는 곳에 가서 요셉의 도움을 받고 또 아버지가 장자권을 그에게 줬기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형제들 다 이리 오세요 해가지고 고센 땅으로 다 데려다가 다 먹여 살립니다. 이것이 예수와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에스겔서의 예언 중에 37장 25절에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베야샤, 이것이 오늘 이 토라 포션의 포인트가 되는데 특별히 이 요셉의 위치는 양을 치는 형들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사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37장 2절에 소개되죠.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 형들이 좋을 리가 없죠.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 루악 하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어느 곳을 가든지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실수할 때나 잘못된 일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토라를 읽을 적에 또 성령님의 깨우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계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구속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치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더욱 깨닫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37장 12절에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 세겜은요 지금의 나브루스 지역, 웨스트뱅크 지역에 아주 시끄러운 곳이죠. 지난주 우리가 토라 포션에서 스킵한 것이 뭐냐면은 야곱이 이제 라반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세겜에 있을 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그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아주 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겜의 하몰 자손들이 그 딸을 범행했기 때문에 그 아들 중에 특별히 레위, 그 다음에 시몬, 이 두 아들이 세겜 땅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피가 흘리고.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그 지역에다가 아들들을 지금 양을 치러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37장 12절은 사실상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의 시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피비린 나는 그 지역에 아들들을 보냈으니까 아버지에서 일단은 아버지의 보호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뭡니까?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형들이 샬롬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러 요셉을 보냅니다. 똑같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을 때에 야훼 하나님께서는 예수와 하마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샬롬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예수와의 구속의 시발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세겜에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사실상 야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오늘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 봅니다. 요셉은 슬프게도 종으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나중에 요셉이 그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종에서 국무총리로 승진하게 됩니다. 똑같은 이 프린시플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정말 이 구덩이에 빠지고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그냥 우리가 공격을 받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이 걸레 지금 요셉의 신뢰가 이 생애가 걸레 생애가 돼버렸어요. 누더기만 잘 살도 채색옷을 입던 사람이 지금 누더기 입고 종살이 하는 건데 나중에 시간을 기다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장 최고 위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그의 양들을 항상 찾아 헤매시고 구속하십니다. 예수와의 사역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들을 찾아 헤매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것을 보러 가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냐. 예수와께서는 내가 토라를 통하여 모세를 믿었더라면 그 나를 믿었다. 이 토라 속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요셉이 나와 있죠. 요셉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글, 이 토라를 너희가 믿으면은 이것은 곧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토라 속에서 예수를 보게 됩니다. 또 말세 종말의 구속도 토라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와의 복음의 메시지도 믿지 않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켐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히브리서 양들아 힘내. 아버지가 부르면 네 여기 있나이다. 힘내.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 킬 때도요. 아무개야 하면은 네 아버지 이렇게 하는 아들하고 누구누구야 하고 부르는데 꿀먹은 벙어처럼 얘기도 안 하면 아버지가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아버지는요 부를 적에 내 여기 있나이다 하는 아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시면 내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아버지의 미션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와의 모형이며 야곱은 요셉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포로 생활에서 양치기에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라반 밑에서. 그것을 그대로 요셉에게 훈련시켜가지고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서 지금 뭡니까? 지도자를 키우는 훈련의 내용들이 여기 있다가 미움을 당합니다. 우리 한국의 총수들도 자기 기업을 위해서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 무슨 경영수? 이게 37장 시대 경영수예요. 경영수. 양치는 경영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집에서 쫓겨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 선한 목자들의 메시지와 인도하심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전부 양들은 야곱의 양이에요. 그 양들이 잘 먹고 잘 마시고 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모형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태복음 15장 24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양떼가 멀리 있는 것을 그냥 편안하게 잠잠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아들 요셉을 훈련시켜서 잘 있는지 없는지 잃어버렸으면 찾도록 이렇게 보내는 장면을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양떼 샬롬을 항상 살피시게 됩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37장이죠.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여기에 또 아까 샬롬으로 말할 수 없었더라 그 말이 또 여기서 되풀이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샬롬으로 지내고 있는지를 체크해가지고 나한테 와서 보고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샬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시편 122편 6절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샬롬이 얼마나 이 마지막 때 정말 필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에 그 뉴스를 보면서 이스라엘 운명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정부의 수도를 서울로 정한 것 누가 했습니까? 미국이 해줬습니까? 소련이 해줬습니까? 중국이 해줬습니까? 한국이 했죠. 런던, 잉글랜드, 영국이 자기네 국가의 수도를 런던으로 결정하는 일을 불란서가 해줬습니까? 독일이 해줬습니까? 런던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자기네 수도를 자기 제대로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 주 사건은요, 특별히 이 바에셰브를 공부하는 이 주간에 이스라엘의 운명은요, 자기네들의 수도를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고 누가 인정을 해주고 결정해주는 격이 됐습니다. 미국이 해줬어요. 미국이 해줬어요. 저는 여기서요, 틀릴 수도 있지만은 제가 솔직히 그 뉴스를 들으면서 주님이 주신 계시를 생각해 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요, 요셉의 후회에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통일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유대인으로만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politically incorrect. 유대인들이 보면 저를 아주 굉장히 구독에다 넣으려고 그래요. 요셉같이. 네가 뭔데? 우리 유대인이 우리 땅이지.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나?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는 영원한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라고 해주니까 막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God bless 트럼프. 그냥 트럼프가 그냥 굉장히 복을 받는데 또 저쪽에 인티파다를 한다. 또 아랍 계속해서는 이 죽일 놈이라고 막 하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수도를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지금 드러냅니다. 오늘 야곱은 분명히 유다한테 장자권을 주지 않냐고 요셉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는 요셉을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됩니다. 요셉이 떠나가니까 내가 내 집의 수도를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딱 얘기했다. 저는 여기서 너무 투마치 이렇게 건너뛰어가지고 트럼프는 요셉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비유대인이 유대인의 국가의 수도를 결정해 주는 것을 통하여 앞으로의 성경적인 이스라엘은 반드시 유다는 혼자 하지 못하고 요셉이 한 파트를 해줘야 돼. 그런데 문제는요, 요셉의 정체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이 아이덴티티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지막에 이 토라를 통하여 우리의 신분을 찾은. 저도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제 신분을 찾았어요. 그래서 나도 이스라엘의 국가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정해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느끼는 것이 많고, 특별히 오늘 이 토라 포션은요 멀티 레벨, 아주 막 하나가 아니라 막 몇 개 몇 겹의 뜻이 있습니다. 요셉은 메시아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집, 에프라임의 집. 그리고 이 통로를 한번 보십시다.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바에셰바의 전체적인 그림은 특별히 야곱과 지금 요셉은 지금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과 모든 그 아들들은 어디로 갔냐면 셰켐, 나브루스 지역이 지금 현재 이게 웨스트 뱅크 지역이죠. 셰켐에 있는데 이게 불란 지역이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베텔을 통해서 요셉이 딱 갔습니다. 셰켐에 가가지고 요셉이 형들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죠. 그래서 요셉이 막 두리번 이것은 마지막 때 예수와의 사역이라고 마찬가지죠. 예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내 형들이 어디 있나, 잃어버린 양떼들 어디 있나 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리번할 때 한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들으니까 저 도단으로 간다고 합디다. 그래서 요셉이 그 가이드를 받고 셰켐에서 도단으로 갑니다. 갈 때 가니까 환영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 저 꼼쟁이 오는구나. 저거 없애버리자. 이게 요셉의 운명입니다. 아버지의 어토리티를 가지고 그 책임을 지고 야곱이 준 미션을 성취하게 갔는데 그 형들은 환영하지 않냐고 그를 죽여보려고 음모를 꾸미고 구덩이에 넣고 나중에 예후다는 그거 죽기 전에 팔아버리자. 그래서 몇 냥에 팔아버립니까? 은 20셰켈. 예수께서는 팔릴 때 은 30셰켈입니다. 근데 예수와의 모형인데 이거 성경은 좀 틀리네요. 분명히 지금 요셉은 예수와의 모형으로 은 20켈로 바뀌었는데 왜 예수님은 30셰켈입니까? 저도 확실히 모르지만은 그 레바이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수긍이 가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물가하고 요셉의 시대의 물가하고 인플레이션이 있다.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요, 예수님 당시에 한 종의 값, 그 다음에 요셉 시대의 한 종의 값이 20세겔. 한 종을 팔아넘길 때 정가가 한 20세겔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노예 값이 30세겔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좀 느낀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너무 이 토라 포션의 내용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제가 거의 소화를 다 할 수 있을 수 없이에 대한 상당한 이 도전을 느끼면서 제가 좀 제 자신을 조금 캄다운 시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을 찾으러 셰켐에 갔으나 도단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결국 도단은 유다의 제의로 사실상 요셉이 팔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단이라는 말은 또 공교롭게도요, religious law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라비닉 주다이즘은 예수를 어떻게 여깁니까? 종교적인 법으로 팔아버려요. 사실상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로마의 어토리티를 의존해가지고 예수와를 팔아버립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느끼는 모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라비닉 주다이즘 이런 것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과의 갈등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란 넘길 적에도 누가 등장하냐면은 왜 하필이면 이스마엘입니까? 이스마엘이 환영받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삭이 태어날 적에 제일 또 괴롭혔던 사람이 누굽니까? 희롱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그래서 사실 야곱이 태어날 적부터 싸움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뱃속에서. 서로 두 아이가 싸웠다고 그랬어요. 두 나라가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27절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그래서 저는요 유다와 요셉의 분리는 앞으로 북이스라엘이 720년 BC 그 다음에 남왕국이 BC 586년에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통일이 안 됐어요. 우리는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걸 깨닫게 되지만은요 또 예수와를 사랑하는 참 신실한 분들 교회 많이 있잖아요. 기독교에 많이 삽니까? 그분들이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예수와의 사역을 토라적으로 우리가 정리하면서 정말 샬롬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쩌면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유대인들도 저한테 샬롬을 안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은 왜 토라 하느냐고 또 샬롬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우리가 오늘 찬양 드릴 적에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예수와 함께 살고 우리가 새 생명을 주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약할 때나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길을 우리는 우리의 세계에 한마디로 아이솔레이트 되는 거 한국말로 왕따 당하는 길은 축복입니다. 내 주변에 한 사람도 없는 거 우리는 이미 지난 주일에 우리가 다 소환을 했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언제 막 붙들고 단판에 걸렸습니까?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도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혼자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지요. 사실 이 토라를 전하기 전에는 이 종교적인 데나미네이션 시스템에 의하여 다 그들과 같이 샬롬을 누렸죠. 같이 하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이 그 형들이 하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닌데 하고 아버지 하듯이 성경을 보니까 아니 그거든 그게.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라고 하니까 기독교 서클에서 보니까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세대에 우리가 아니라 치명적인 예언적인 이 메시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0절의 메시지가 확실한 것을 다시 알게 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 요셉의 사건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꿈을 꿀 쪽에 곡식단들이 나를 중심으로 내 곡식은 가운데 울독북 서 있는데 나머지 11곡식들은 전부 나에게 절하되이다. 내가 또 보니 저 하늘에 태양이 있고 또 달이 있고 많은 별들이 12별이 있는데 모두가 나를 향하여 절하더이다 할 적에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요셉의 시대에 성취가 됐습니다. 그가 국무총리 있을 적에 아버지를 비롯하여 모두 형들이 다 와가지고 무릎 꿇었습니다. 목근육이 포도청이라고 그냥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양식이 먹으러 그냥 처음에는 얼굴 물었죠. 요셉이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 가가지고 그냥 툭 치우고 그 다음에 유다는 특별히 나의 아도나이 나의 주 그 다음에 유다가 요셉 앞에 설 때 주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유다는 요셉을 팔아먹었는데 이제 요셉은 유다의 주가 됐어요. 아도나이가 됐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됐습니다.
말기ጼ덱의 왕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막 주변 사람들 정말 막 괴로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 괴로울 적에 우리는 내가 왜 잘못을 아는데 왜 이렇게 내가 어려울까 하면 그것은 답이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대적이다. 그래서 우리의 어소리티는 이 대적을 하게 영계의 세계에 어소리티를 받았어요. 괜히 어소리티를 가지고 뭐 형제를 괴롭히라는 게 아니에요. 적을 대적하기 위해 적을. 그래서 이 토라 보션은 메시아닉 측면에서 요셉을 모시아 벤 요셉, 메시아 요셉의 아들의 예언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또 첫 번은 모시아 벤 다비드, 메시아 다윗의 후손. 그래서 모시아 벤 다비드, 모시아 벤 요셉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토라 포션의 내용 중에 특별히 이 땅이 두 번이나 강조된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기업인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것은 우리들이 누려야 할 기업이고, 땅에 정착하여 거주하는 것은 기업이고 장자권이고, 또 이건 말기ጼ덱 언약에서 약속된 땅에서 예수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서 우리는 요셉의 이 기름 부으심이 최고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말기ጼ덱 제사장 이 기름 부으심이 최고의 기름 부으심이 됩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 9장 6절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이 받은 장자권이 사실상 그의 아들들이 전부 하이브리드죠. 그러니까 애굽에 팔려가 가지고 애굽에서 만난 여자로 자식을 낳은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장자권을 받기 때문에 이건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야곱의 양떼들을 지금 찾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초림하셨고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지는 야곱의 양떼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이 요셉이 예수와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와께서는 복음서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요셉이 예수와의 모형이죠.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살고 있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21장 18절에 토라도 비우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모든 이 브릿 하다샤의 메시지가 전부 토라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토라의 해석 중에 예수와의 비유도 토라의 해석인데, 특별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표적을 예수님이 지적하셨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그런데 그 나무가 가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 땅의 주인인 요셉을 내쫓아버렸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마태복음 21장 18절에 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여기서 분명히 또 찾죠. 요셉은 양떼들 형이 어디선가 양을 찾고, 예수님은 나무가 땅인데 열매가 어디 있는가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우리는 과거에는 토라는 잘 몰랐지만 예수와를 믿었어. 그리고 예수와를 통하여 은혜 중심으로 신약을 굉장히 잘 압니다. 저도 신학교를 마치고 또 공부하려고 공부한 것도 신학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와께서는 여기에서 믿음을 강조하시는 내용을 특별히 무화과 나무가 메말라진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뿐 아니라 산들이 들려 바다에 던지자 해도 그렇게 될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여기 토라를 공부하면서 제발 믿음을 잃지 마세요. 그냥 토라 막 율법이 우리는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토라를 통해 더 증진시켜요. 토라에 빠져가지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없다고 했어요. 저는 토라를 공부하면서 열매 없는 생활, 열매 없는 신앙생활 하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라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그래 혈통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의 신앙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굉장히 강조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 땅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유다가 왜 요셉을 쫓아가지고 사실 요셉을 내쫓은 것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다음 말씀 보면 유다의 신세가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 다 떠나죠. 유다가 어디로 갑니까?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유다가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합니다. 유다가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너는 절대로 이 가나안 땅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고 저 형제들 곳에 가서 결혼하라고 그렇게 선조들이 강조했는데 유다가 동생 요세프를 팔아먹고 난 뒤에는요 그의 뒷말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주시고 그 이방인 여인을 통하여 예수와를 나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 수와 예수와의 예자만 빼요. 유다가 결혼한 가나안 여인 이름이. 그래서 세 아들을 낳죠. 그런데 다 아들들이 신통치가 않아요. 큰아들도 데려가시고. 근데 큰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했냐면은 다말이 이방인 여인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방인하고 결혼하고 살고 또 아들 며느리도 이방인 여인을 줘가지고 했는데 끝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아들이 어린데 그 법에 의하면은 형도 죽고 둘째도 죽고 그러면은 남은 그 며느리가 첫 며느리가 기다려야 돼. 그런데 유다가 안 줄 것 같아가지고 다말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죠. 저 시장가에 가지고 딱 얼굴을 싹 가리고 있었어요. 근데 유다가 수아가 죽고 난 뒤에 내려가다가 그 여인이 프라스티튜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또 대담하게 화대를 주는데 뭐 도장 담보물을 내놓으라고 염소 새끼를 준다고. 오늘 참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말이 나는 그걸 직접 안 받고는 시간 안 보낼게요. 이 설교에 나오는 말이죠. 근데 뭐 있습니까? 뭘로는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도장 있지 않습니까? 시그넷. 그 다음에 이 줄. 그래서 사실 그 지팡이를 남겨가지고 나중에 자기 며느리가 행음한 사실을 발견해가지고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야 다말아
네가 행음하였으니 너는 반드시 불살라 버려야 된다. 이랬죠. 그때 다말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님, 사실 제가 그때 이 행음한 주인인 아비가 누군가 했더니 이걸 담보물로 가져간 사람이라고 딱 내놓을 쪽에 유다가 그걸 보고 정말 놀라 자빠집니다. 사기가 큰 줄 알았대.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나보다 옳도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라비닉 주다이즘은 토라의 권위자로서 이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런데 각종 행음하는 종교적인 것을 받아들였어요. 이 세상에 자기보다 옳은 사람이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유다가 이방인들 향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옳도다 하는 날이 곧 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행음하기 전에 내놓은 담보물 중에 지팡이를 다말에게 넘겨버린 지팡이가 뭐 라멘 리더십인데 리더십 장자권이라고 장자권. 오늘 유다는 장자권의 상징이고 채색옷을 어떻게 찢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막 이 피를 흘려가지고 피에 적셔서 아버지 야곱의 가져가가지고 당신 아들 옷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뻔히 알면서 아버지가 그걸 보고 아이고 내 아들 요셉이 이 와일드 애니멀 아들 그 짐승에 물려 찢겨 죽었구나 해가지고 슬퍼하면서 그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월로 갔다 세월 음부로 내려갔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요 야곱이 음부에 들어가 자기 아들 죽은 것을 가기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토라 공부는요 무슨 뭐 권위를 가지고 이것이 내 따라와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예수와의 따른 영적 여행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토라지만 영적 여행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배울 적에 열매 없는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지지만 믿음이 있으면 이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산다라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에 믿음을 가지시 바랍니다. 요셉이 그냥 낮아지고 죽어지고 그냥 막 형편없이 그 형에 의하여 막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려지고 또 그 다음에 미스라임에 가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보디발 장군 집에 있다가 잘못 누명 써가지고 전부 누명 쓰는 요셉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거기 보니까 참 요셉은 그의 생애가 참 멋있어요. 자기 형들과 달라요. 얼마나 깨끗하고 그 보디발 장군 여인이 한 번만 그러면 매일 요셉만 만나면 같이 자자고 해가지고 이 요셉이 얼마나 괴로운지 막 도망가 그랬어. 도망갈 때 그 옷 하나는 그냥 농물 그 보디발 장군의 여인이 그 옷을 갖다가 증거물로 사가지고 허위 증거를 가가지고 이게 저 히브리 남자가 히브리 남자가 나를 덮치려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감옥 가지 않습니까? 요셉이 차분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하면서도 이와 같은 것은 겪어야 된다는 교훈이 거기에 대한 의문이 없죠. 우리는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와 악한 영들의 대적이기 때문에 supernatural power를 하나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는요 여러분과 저희가 마지막 때 정말 토라 포션으로 깨끗한 삶 정결한 삶 이 세상 시스템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슈퍼내추럴 파워를 통하여 토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셔서 요셉 같은 생애를 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비유를 주신 겁니다. 또 예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뿐만 아니라 포도 농부도 그렇습니다. 또 똑같이 이스라엘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보니까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사명 가지고 사는 건 참 위험하죠. 그래서 지금 오지에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 사역을 하신 분들은 큰 위로가 됩니다. 사실 요셉도 선교사로 갇혔습니다. 형들의 샬롬을 알아보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가 잡혀서 찢김을 받는 그런 화를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여기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와 하마시아, 지금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여기에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려 하였더니, 지금 야곱이 요셉을 아주 이 어토리티를 딱 줬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이 가면 존대할 줄로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어떻게 정반대입니다. 아들을 보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였더니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이거 보세요. 이미 야곱의 상속자는 요셉이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상속자는 죽이자, 또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여러분들은 절대로 상속자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기업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쟁취를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쟁취를 해요. 그래서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오늘 돌아보시니 쫓아버렸어요.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땅에서 쫓아냈어요. 저 애굽으로 쫓김을 당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예수와의 그 예언과 이 비유와 함께 오늘 주는 이 요셉의 행적을 통하여 예언을 매치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유다가 팔아먹은 그 아들 요셉이 자기를 먹여 살리는 우두머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다 이 더럽으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엔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생활하면요 기이함을 보게 됩니다. 안 되는 것을 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하는 예수와 하마시아의 파워풀한 이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이 토라포션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한 가지 4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혈통적으로 그냥 가만히 나는 저 사람이 무슨 이게 아니에요. 같이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뜨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렸다.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으면요 예수를 잡아 죽였어요. 아니 우리의 주여 원전케 하시는 예수와의 생애도 이런데요.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예수께서 어떤 길을 걸으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또 바에셰바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 줄을 생각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누가 누구를 미워합니까? 유다 비롯한 모든 레우벤 형제들. 사실 레우벤은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지 말고 여기에 넣었다가 후에 와가지고 요셉을 아버지께로 보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너무 늦었죠. 다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형제들이 요셉으로 하여금 지도자의 어토리티를 행사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를 환영하지 않았어요. 왕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한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이 마지막에 그 비유를 통해서 하는 것은요, 야훼 하나님의 그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토라 포션의 바에셰브를 통하여 유다의 왕권과 요셉의 장자권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막 지금 이 브리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때에 바로잡는 분이 예수와도 마시아.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투쟁이 계속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에레미야서 31장에 보니까 6절에 요셉 산 위에서, 그것은 에브라임 산이시죠.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일 것이라. 오늘 요셉은요, 에브라임 집의 대표죠. 그런데 그 에브라임의 산 위에서 와치맨, 이 파수꾼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와치맨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지금 나팔을 불고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또 유튜브를 통하여 뭘 통하여 나음을 통하여 막 나팔을 지금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것이라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입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찌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특별히 이제 요셉이 더욱 미워함을 받은 것이 뭡니까? 꿈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꿈 내용이 7절과 이하에 나와 있죠. 37장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굽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다이다.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또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고하여 가라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애굽에 갔을 때 모두가 다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와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의 예언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꿈, 히브리 말로 칼럼. 그래서 이제 요셉의 꿈이 계속해서 저 감옥에 갔을 때도 꿈을 잘 꿔가지고 공무천리가 되죠.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해 주는 것 때문에 나중에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그 꿈 중에요, 그 보디발 장군의 그 떡 담당 관장 브랩메이커, 그 다음에 술 관장, 술 맡은 장, 두 사람이 감옥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원래부터 제 형들 앞에서도 꿈을 꿔가지고 하다가 미움당해가지고 지금 쫓겨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또 꿈을 해석해줘요. 그런데 그 해석에 그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떡관장은
꿈 해석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을 예언하죠. 당신은 곧 죽으리라. 그래서 술관장은 다시 왕에게 이 술을 대접하는 것은 너는 살 것이다. 근데 그대로 돼가지고 했는데 그 술관장에 나와가지고 그걸 기억해가지고 그걸 요셉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결정적으로 이제 다음 우리가 공부하는 미켓스에서 또 꿈을 또 해석해줘요. 그래서 그게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상고를 하면서 이 떡관장, 술관장 이걸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는요 떡관장은 살지 못하고 죽고 술관장은 끝까지 살아남게 된 것을 북업들로 토라 안에서 율법의 책은 떡관장입니다. 생명을 주지 못. 그런데 예수와의 피는 생명을 줍니다. 그게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떡관장은 북급들로 그 다음에 술관장은 북급들 카버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남는 길은 이 언약인데 피의 언약.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이 말키제덱 제사 말키제덱 왕을 만날 적에 뭘 대접받았습니까? 말키제덱 왕이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요셉이 꾼 꿈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고 성령님께서 어떤 음식을 주는지 어느 특정한 이 토라 해설가에 매지 마세요. 저는 제 말은 오토리티가 없어요. 오직 제가 오토리티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오토리티 때문에 제가 지금 살고 견디지요. 뭐 제가 무슨 경험이 많고 뭐 그 혈통이 좋아가지고 뭐 그 지식이 많아 이건 가지고 혈과 육으로는 오토리티를 갈 수가 없어요. 이 토라의 말씀은 무한합니다. 무한합니다. 예수와께서 여러분의 왕도 되시고 대사장 되시고 그 말키제덱의 언약을 라비닉 주다이즘을 넘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공부하면서 너무 내게 또 재산 법에 묶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슈퍼내추럴하게 또 이 꿈 중에 해와 달 중에 특별히 창세기 1장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가 연한히 이루라.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은 이스라엘의 세계에서 메시아의 재림의 징조로 알기 위해서 절기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꿈을 통하여 한 가지 더 붙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꿈쟁이입니다. 요셉과 같이. 여러분들 꿈을 잘 꾸십시오. 요셉은 꿈 잘 꿔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감옥에서 빠져나왔어요. 또 그 꿈을 잘 꿔가지고 죄수에서 하인에서 종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은요 여러분에게 무한한 비전과 꿈과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니까요 헤브론에서 셰켐까지 갔다가 여기 사람을 만나서 도단으로 갔다 해가지고 도단이 요셉이 팔렸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요셉은 처량한 신세가 돼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같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팔려갔는데 사실상 이 요셉의 여행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복통 터질 일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버지 집안 모든 형제들을 살려내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때 선시 이 뭡니까? 사도를 보냈습니다. 사도. 이방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방의 사도가 된 것은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떼를 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요셉이 잃어버린 양떼들 찾는 그 예언을 통하여 예수와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야고보서도 예수님의 형이죠. 야고보서 1장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와 하마시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오늘 그 양이 저 셰켐 지역에 있다가 저 도탄하고 흩어져 있어요. 네, 다시 찾으러 갔다가 봉변을 당했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다가 죽임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해서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이죠. 근데 야곱의 이름이 지난 토라 포션에서 이스라엘로 표현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 지금 이 시간에 이스라엘 땅은요, 요셉인 여러분들을 더 사랑합니다.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왜? 요셉은 장자권의 소유죠.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 땅은 요셉의 장자권의 부재 가운데서 서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수도를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 토라 포션이 상당히 우리 생활에 실제적인 적용을 하게 되는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이 요셉의 걸어간 길을 가면서 항상 여러분들은 혹시 이 사역을 할 적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제가 프레어 샤워를 탈릿을 하죠. 채색 옷이나 마찬가지. 어떤 분들은 아예 탈릿을 채색 옷으로 준비했습니다. 요셉의 칼라. 그러니까 요셉의 세계는 멀티컬처, 모든 민족이 다 포함이 돼요. 그리고 특별히 장자권을 말하고 말키드릭 제사장권을 말하고, 제사장이 뭡니까? 이 채색 옷이라는 말이 매니 칼라, 이 히브리 말은 파십, 카톤의 파십, 카톤에서는 의복이죠. 그러나 파십은 채색이라는 뜻보다는 이 길이가 긴 옷입니다. 다릅니다. 이 탈릿이 다른 옷보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런 걸 하고 다니니까 미움당했어요. 그래서 이 채색 옷의 이 봉헌이를 여러분들 항상 영적으로 입고 다니는. 그래서 소매가 긴 칼라권, 그리고 이 요셉의 채색 옷이 이제 어떤 운명을 받게 되냐면은 37장 31절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에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져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서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있대.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셉의 채색 옷이 찢기는 것은요, 형제를 찢기는 것은요, 장자권을 뺏어가려고. 우리 이방인들이 말키제덱 대장 예수와의 기름 부으심을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 절대로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찢겨집니다. 그래서 이 두 조각, 남왕국, 유다, 그 다음에 10조각, 북왕국에서 이 예언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분단된 이스라엘에게는 야훼 하나님의 컴포트가 필요합니다. 나카무, 아미 나카무.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40장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칩니다. 40장 1절 이하에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도라 포션 이 바에셰브를 통하여 야곱의 약전이 요셉의 스토리로 또 요셉은 예수와의 모형으로 형들에 의하여 시기함을 받고 묶임을 받고 옷이 찢김을 받고 또 구덩이에 빠짐을 받고 끝내는 팔려가는 신세를 통하여 예수와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첫 번에 오셨을 때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고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은 얼마나 컸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요셉의 똑같은 신분으로 예수와의 아픔과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과 그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더욱 깨달아 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에 흩어진 야훼 하나님의 양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고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확실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루악하고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토라 포션 공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샤밧 샬롬의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마음에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또 몸이 아파서 그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혹은 릴레이션십으로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이 사원들과 또 사업을 경영하는 또 사주와 또 종업원 이런 모든 인간관계에 불이치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태에서 샬롬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강력한 파워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요셉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또 요셉이 끝내는 전 야곱의 집을 먹고 살리는 이 놀라운 이 예언적인 사건을 통하여 위로를 받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억울함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아픈 것을 치료하여 주시고 약한 몸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하신 예수와 마시님으로 기도합니다. 예베레카 야훼 메이시 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 엘레이카 미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 엘레이카 메야셈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셴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